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인데요, 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유불급, 무슨 말인가요? 과자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말이죠. 유자는 유사하다, 같다 이런 말이고, 불급이라고 하는 말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과유불급이란 정도가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기에는 전제되어 있는 덕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절제인 것이죠. 무슨 일이든 적절하게 절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교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였는데요, 그때 사역하던 교회는 매년 2월 초부터 7월 초까지 5개월 동안 대신방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4집에서 많게는 7집, 8집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마다 대신방 사역을 하였습니다. 5개월 동안 매일마다 그런 사역을 한다라고 하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사역인데요, 하지만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음식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구역씩 돌아가면서 신방을 하는데, 구역에서 1년에 한 번 신방하는 것이니까 점심 식사를 아주 기름진 음식으로 거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목사님 오셨다고 음료를 내어놓는데, 대부분 어떤 음료인가 하면 홍삼을 따린 거나 혹은 복분자, 이런 자양강장제라고 하죠. 그런 류의 음료들을 내어놓는 거죠. 몸에 좋은 거라고 먹고 목사님 힘내서 신방 열심히 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음료를 내어놓은 것인데요, 부임 첫 해에 대신방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제 몸에서 이상 증세가 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미 살은 5kg이나 찐 상태이고 몸에서 미열이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소화는 당연히 안 될 뿐만 아니라 피곤이 좀처럼 해소가 안 되는 것이죠. 저희는 주로 월요일에 좀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하루 종일 잠을 자도 이게 몸이 천근만근인 것이죠. 병원에 몇 번 가서 진찰도 하고 검사를 해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스스로 좀 진단해 보기를 좀 그렇게 진단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몸에 좋은 것이라고 기름진 음식에 또 건강보조 음료를 매일마다 그렇게 먹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몸에서 독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정도가 지나친 것이지요. 그때 제가 한약을 2제나, 살면서 한약 잘 지어 먹지는 않는 스타일인데 한약을 2제나 지어 먹고는 겨우겨우 대신방 사역을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목회고 뭐고 오래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배드민턴을 좀 배워서 운동을 했는데, 배드민턴이 땀을 좀 많이 이렇게 빼는 그런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 이듬해부터는 전혀 몸 이상 증세가 생기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독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죄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지나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충동을 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나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앞에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한 다양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부터 시작을 해서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까지 다양한 육체의 일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그러한 육체의 일들을 더 욕망하게 만들고 더 충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는 좋은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만듭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만들므로써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독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사랑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게 하는 것이죠. 희락이 지나쳐서 쾌락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이 지나쳐서 방만함이 되게 하고 오래 참음이 지나쳐서 방관이 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지나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곡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죄성은 좋은 것도 지나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독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는 욕망과 충동을 더욱더 지나치게 만들지 못하도록 절제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절제의 덕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성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직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절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또한 경험이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꼭 필요한 것들조차도 반드시 절제가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조심하며 늘 신중하며 절제하며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자주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전전긍긍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전전긍긍한다. 보통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겁쟁이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원래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중국의 시경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전전긍긍, 여임심천, 열이박빙,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전전긍긍, 두려워 경계하되 마치 여임심천이라는 거예요. 깊은 연못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또한 열이박빙이라는 겁니다.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얇은 얼음을 밟고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갑니까? 조심조심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죄의 유혹 앞에서 참으로 취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며 무슨 일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늘 조심하며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니까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경계하고 잘 살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 구절 말씀을 좀 인용을 하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은 어떤 반응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 자신을 잘 살피고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죄의 유혹에 참 취약한 존재이고, 이미 성화가 완성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매 순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조심하고 신중하며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게 늘 깨어서 스스로 경계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절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절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서 온전히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단히도 노력해야 됩니다. 절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절제를 참 잘 하시는 분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TV에 보니까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연예인이 저녁 6시 이후에는 본인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20년 동안이나 철칙처럼 지켜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처럼 절제를 잘 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절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제를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제를 잘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절제를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떨 때는 절제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어떨 때에는 또한 절제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온전히 절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참으로 취약한 존재이기에 무엇보다 절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좀처럼 잘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절제하게 하셔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절제만큼은 다른 8가지 열매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 8가지 열매는 하나님께도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완전한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성품들입니다. 그런데 절제는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는 성품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과함도 없으시고 부족함도 없으시기 때문에 절제는 하나님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덕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참으로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그 절제는 내 힘과 내 노력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려 주셔야지만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였죠. 다시 말하면 주인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았던 것이죠. 거기에 보니까 날마다 유혹하였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혹을 뿌리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칩니다. 거기에 보면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39장 9절 뒷부분인데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다가오는 유혹이지만은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것이 결코 요셉의 의지만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요셉의 의지는 참으로 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의지만으로 날마다 다가오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붙드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특별히 요셉이 등장하는 스토리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두어 구절만 좀 소개를 하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뒤로 좀 내려와서 39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요. 요셉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그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날마다 다가오는 유혹, 결코 뿌리치기 쉽지 않은 유혹이었지만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꼭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민감하게 의식하며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절제는 내가 하는 것 이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셔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민감하게 의식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민감하게 의식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면, 성령을 도무지 찾지 않는다면 결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늘 민감하게 의식하며 전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체로 어디 여행을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방을 같이 쓰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방을 같이 쓴다면 참 불편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방을 쓰면 좀처럼 정리를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 또 옷도 그냥 편한 옷 입고 있으면 괜찮고, 또 행동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방을 쓰면 그 사람들을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내 행동에 절제가 가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신방을 하거나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 앞자리에는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서로 앉으라고 막 등을 떠미시는 거죠, 권사님들이. 절대로 제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불편해서 그러시는 거겠죠. 편하게 식사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목사님 앞이니까 좀 편하게 식사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굳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민감하게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깊은 내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런 생각, 숨 막혀서 어떻게 살 수 있나, 사람이 늘 조심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단하다 보니까 결국 그 인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반드시 절제가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겠는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민감하게 의식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용복 목사님의 주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데이비드 팀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팀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에 그런 구절이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원래 원문에 보면 그 앞에 당신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이 구절을 뒤집으면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나라가 끝이 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절제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절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바라옵기는 날마다 주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무엇보다도 내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심으로 매일의 삶에 절제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9번째 성령의 열매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의 유혹 앞에 참 취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단히도 절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민감하게 의식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스스로를 경계하고 신중하고도 조심하며 절제하게 하시고 죄를 이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9번째 성령의 열매 절제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 앞에 참으로 연약한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삶에 하나님 절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터인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절제하기 위하여 애쓸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민감하게 의식할 때에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유혹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조심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해주시되 죄를 이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심 가운데 언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 자신이 죄의 유혹 앞에 참 취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삶에 절제 열매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절제하고자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 민감하게 의식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 우리도 전적으로 붙잡고 의지할 때에 온전히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며칠 동안 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긍휼하심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시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 지도자들, 온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되 어느 한 사람도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리사욕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선한 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정의를 위한 일인지 바른 판단 위에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심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며칠 동안 이 나라 이 민족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줄을 주님 믿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좌정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을 주님 믿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 위정자들, 온 국민들을 주님 마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무엇이 나라를 위한 일인지,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무엇이 선을 위한 일인지, 무엇을 정의를 위한 일인지 주님 바른 판단 위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시되 하나님, 겸비한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겸허한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은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와 지도자들, 또 국민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바른 판단, 무엇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마다 고난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되, 겸비하고 교만한 마음을 부어주시되,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